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여러분 뵈니까 지금이 주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려요. 매일이 주일 같아요. 자, 시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위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작에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즐겨 순종함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향기,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 풀어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뵐 때마다 행복합니다. 아멘. 제 소원은 정말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제 소원은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돼서 교회에서 날마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교회 오면 저를 볼 수 있는, 아니 사실은 집이 많은 100평 200평 뭐 집이 방이 많은 집을 사가지고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른들은 싫어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어른들도 좋으신가요? 네, 아멘.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 묵상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1장 1장을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아침에 조용히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그 커피숍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처음 읽는 책처럼 전혀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할 때도 좀 나눴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하고 꼭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교회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일부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끔 자꾸 진리를 낮추는 거예요. 진리의 수준을.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춰주도록 진리의 수준을 낮춰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적응하기 힘든 교회라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다닐 때 주일 예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다닌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날 얼굴 보이기도 힘들어 하신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다니기 힘든 교회라고, 너무 안 맞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편리함, 인간적인 편안함, 또 내 취향, 내 성격에 맞춘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만든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편안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겐 최고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물질로 심는 것,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예배 시간이 참 힘듭니다. 지키기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요, 우리 천율이나 천준이 나이 때도요, 교회 가는 걸 너무 고대했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부르면서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갈까? 뭐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제일 부러웠던 게 성가대였어요.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이 학년별로 쫙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회 예배 드는 게 어린아이들이 지겨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든 어디든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 직장, 학력, 배경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은 행복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예배는 축복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사모함인 것, 기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건 직분이 어떻든 지금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거나 혹은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종교적으로 다닌다면 모든 게 버겁습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분별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즐거워하는가? 힘들어하는가?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힘들어하는가? 내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즐거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청년들 혹은 주변 믿는 사람들을 내 집에 모셔서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걸 꺼려하는가? 내가 청년들에게 돈 쓰는 게 아까운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게 아까운가? 즐거운가?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청년들을 먹이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가? 그쪽에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앉아있는 쪽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11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아멘. 오늘 미정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승만이가 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우냐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화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참여해야 되는데 수업 강의를 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뺐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대요. 사실이니? 1시간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막 펑펑 울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미령이면 정상인 것 같아요. 좀 미령이 울고 있기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묻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또 승만이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했나, 그래서 또 뭐 싸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는 간증을 들고 제가 회개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생각이 가고 몸이 갑니다. 근데 마음이 떠나면 시간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따라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전에는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도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 부활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과 11제자들과 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한 가지, 성령님을 받기까지 기다리는데 뭐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따라서 오로지, 그러니까 원띵 했다는 거야. 그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따라서 나를 위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내주하는 성령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위에 권능으로 임하는, 따라서 우리 어깨 위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것은 뭐냐면 섬기기 위한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와 주님과의 단순히 교제하는 차원의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열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가 버렸죠. 저도 평생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용산에 있는 어느 이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제가 갔는데, 말씀을 듣고, 제가 사역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섰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저희 부부 보고 같이 기도 사역을 해달래요. 그래서 멋쩍게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쯤에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한 2, 3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자매가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제가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제 손에서요 뭔가 능력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렇게 누가 제 팔을 확 이게 뽑아당기듯이 그냥 이렇게 훅 하듯이 제 손에서 뭐가 훅 나가더니요, 그 사람 머릿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할 때 사역을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김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보 너무 이상해요. 뭐가? 똑같이 안수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흡수하는 흡수력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위 위에 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살살했는데 그냥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뭐가 이렇게 쑥 끌어당기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뽑아갈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흘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돌짝 같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겉으로 봐서는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겉으로 봐서는 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모하는 사람이 더 끌어당길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모하는데 바위와 같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사모하는데. 다 설명할 길은 없어요. 이거는 뭐 경험적인 거니까. 어쨌든 네.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능력. 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율이도 새로워지고 천준이도 새로워지고, 우리 친구 이름이 종현이. 오, 내가 존경하는 형님의 이름이네. 굉장히 기도 많이 하던, 늘 기도탑에 가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막 굉장히 멋진 선배님이 있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정말 신령한 부흥사였죠. 그래서 대단했던 분이 있어요. 종현 형이라 그랬는데 기억이 나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 그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힘썼다는 내용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살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냥 내 취향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뭐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든 찬양하면서 기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여서 기도할 때는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겠고, 그죠?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고, 뭐 통성 기도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뭐 한다고요? 힘쓰는 겁니다. 아멘.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또 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면 기도가 어느 톤이 딱 올라가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아도 그 어떤 톤에 이끌려서 그냥 마치 이렇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뻑뻑하고 기도가 올라가다 천장도 못 올라가서 꼬르륵 하고 떨어지는 이런 느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근력을 단련하고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되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트 기류를 타고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제트 기류가 그 비행기를 타보면 미국을 왕복할 때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지구촌에. 그래서 비행기가 그 제트 기류를 딱 타면 그냥 엔진을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제트 기류가 확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싫으면 그냥 슉 갑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보통 한두 시간 빨리 오는 이유가 제트 기류를 타서 그렇습니다. 슉 타고 오거든요. 에너지도 적게 들고 그냥 타기만 하면 그 제트 기류까지만 올라가서 타기만 하면 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영적으로 돌파해서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방언도 편해지고 기도도 편해지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내 영은 더 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둠의 세력이 보이면 파쇄를 하는데요, 굉장한 권위를 갖고 파쇄합니다. 그것을 그런 어떤 흐름을 타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눌려서 기도해요. 두려움과 눌림과 또 기도가 안 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깊이 가운데 기도로 돌파해서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게 되면요,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취하게 돼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산만해지면 안 돼요. 어떤 이유든지 산만하면 안 됩니다. 무릎을 딱 꿇었으면 안 움직이셔야 돼요. 네. 기도하는 자리에 딱 시간을 정했다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뭐 따로 뭐 화장실 가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뭐 했다고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패턴은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무릎 꿇고 하든 앉아서 하든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하든 상관없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집중하는데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서 1시간 딱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중보팀들이 모여서 2-3시간 기도할 때는 곧 집중해서 오로지 그 일에 함께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혼자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2-3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면 목소리가 어때요? 건강한 목소리 나죠. 아프면 아픈 목소리가 나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한 소리가 나요. 아프면 아픈 소리가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의 소리가 나타나요. 근데 영역이 딸리면 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영적인 건 영적이고 육적인 건 다른 거죠.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 육을 통째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라고 하는 인격, 한 인격의 존재는 영혼 육이 합쳐진 거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생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컨퍼런스를 5번 참여를 하면서 통역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코피가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 코가 한 번도 안 얼었어요. 보통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코피가 터져요. 그래도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술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안이 헐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쉬지 않으면 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뭐 비타민 먹고 뭐 틈나는 대로 쉬고 막 이러면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달 집중을 했잖아요. 막 점심 때도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영 안에서 강해진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은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해버리면 소망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만 상하면 끝나잖아요. 마음만 상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도 싫죠. 일하기도 싫죠. 밥 먹기도 싫죠. 그죠? 그리고 넓은 집도 귀찮죠. 또 많은 돈도 귀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다양한 축복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싫어버리는 거예요. 실업병이 걸리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마음은 영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강해지고 또 그 영이 강해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방언을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왜 반복하나 의미도 모르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매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전 시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를 2-3시간 한대요. 혼자서. 손님이 오건 뭘 하든 무조건 3시간 예배를 한대요. 무조건 3시간. 손님이 오건 뭐 스케줄 상관없이 무조건 3시간 예배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과를 보내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일과를 하는 내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건한 거죠. 제가 카톡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거를 올려서 미국에 있는 베델교에 있는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띠리릭 왔어요. 목사님,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귀신이라도 삼킬 듯한 얼굴이네요. 맞다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네, 그랬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그런 걸 느껴봤어요.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 인천 국제공항에서 제가 모시고 제 차에 딱 앞자리에 앉히는데 뭐라고 했더라? 홀리 고스트 그랬어요. 타자마자 홀리 고스트 그랬는데요. 갑자기 막 연막탄 하나 펑 터뜨린 것 같은 느낌 있죠. 홀리 고스트한테 뭐 하나님의 임재의 연막탄을 팡 터뜨린 것 같아요. 앞자리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뭐 그런 걸 잘 느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느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예요. 홀리고스트한테 막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정화를 시키듯이 이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도망간 듯한 그런 느낌. 이 사람이 영적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이 예수님에게 끌렸잖아요.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끌리고 그리고 부자들도 예수님에게 매료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정치인들도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로마의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예수님에 다 매료되거든요. 왜요? 그것이 나오는 영적 파장인 거예요. 각 사람마다 빛이고 빛의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이 건강해지면 그런 파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 중에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가 일부러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더 강해지셔야 돼요. 영적 권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양육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양육 과정을 10주, 14주 과정을 마쳤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한 가지 진리, 순종과 권위에 관한 한 가지 진리를 알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안에 감춰 있는 수많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진리가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밤이고 낮이고 듣고 읽고, 그리고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매료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는 수준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훈련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게 생명이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루 의식이 있는 한은 내내 기도한다는 소리예요. 방언으로. 아멘. 우리 재한 형제가 우리 글파에 온 이후로 가정의 돌파가 일어났대요. 부모님 관계 속에서. 그 전에는 갈 때마다 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왔대요.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의로운가 하면서 막 대판 싸우고 온 게 이제 관례였는데,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작년에 그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그것이 계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았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염소고기를 정말 대접을 하고 축복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비법이 뭐냐면, 첫째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단,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결단과 두 번째는 뭐냐면, 열받고 정 같으면 폭발하고 정 같으면 대들고 정 같으면 내 의를 내치는 그 상황에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어떻게 이길 힘이 생기더래요. 심지어 아내와 다툴 때도.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 같이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와 다투기 전에 화가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폭발하기 직전에 방언이 톡 튀어나온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아멘. 자녀에게 열내기 전에, 화내기 전에, 부모에게 대들기 전에 방언으로 먼저 기도를 해보세요. 아멘. 경환아, 방언 기도 많이 해야겠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왜?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방언할 가치가, 이제 목적이 생긴 거죠? 아멘. 예, 그럼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난 사람들이 갖는 치우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해. 나는 우리 사모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은사도 나타나. 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순종해 보니까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우물만 팝니다. 그래서 혼자 외떨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랑 영적으로 안 맞아. 육이 강해서 그래. 세상적이야. 그래서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쟤는 기질이 안 맞아. 영적인 것도 모르는 육적인 것들. 속으로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외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스로 다른 사람을 다 왕따 시켜버려요.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따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는 법이요. 부모도 못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은 더 못 알아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날 못 알아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격리시켜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교회라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절기에 이르렀을 때에 몇 사람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은
그리고 한 열정으로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각계 전투할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에서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 사업장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 하늘 문을 각각 여셔야 돼요.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지내도 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표시해 놓고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물을, 온 우주 만물, 우주까지 지구 온 은하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발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근데 몸인데 이 어느 정도 충격 받으셔야 돼요. 만물, 온 우주, 온 천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예요. 그냥 우리 안에 계셔, 아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혹은 지성적으로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셔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정말 계시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근데 이 교회를 회파하거나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뭘 힘쓰라고요? 자, 첫 번째 오늘 뭐에 힘쓰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라는,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아멘.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령님을 안 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아침 저희가 8시 반에 나오거든요. 주일날 8시 반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반이에요. 보통 조금 늦으면 12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있는 거예요? 준비는 8시나 7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니까 그럼 몇 시간 있는 거예요? 15시간 정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겠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죄송해요. 안 좋은데.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어요. 또 여러분 다 멀리서 오잖아요. 우리 승만 형제만 빼고. 네. 그래서 승만 형제는 일찍 와서 준비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세팅도 하고, 그죠? 당연히 해야죠. 가까이 사니까. 우리 멀리 사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가까이 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성령의
성령을 적당히 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충만히 받았다. 충만히 받으니까 뭐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말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하던 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원에 가면 자주 써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으면 변화가 오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이 바뀝니다. 제가 욕쟁이였거든요. 물론 저는 인정을 못해요. 저는 착한 아이였고 모범생이었어요. 진짜로요. 집안에서도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의리 있고 충성된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사고도 안 치고 정말 모범적인. 제 친구들 부류에서 관점으로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랬어. 왜 안 믿는 분위기인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랬었어요. 근데 믿는다는 말이 왜 조롱하는 듯이 들리냐면 믿는다니까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천국 못 가면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착한 이 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고 진짜 회개를 딱 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잘못된 말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사망의 언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욕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노래 좋아하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대학가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꿈의 대화.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헤이, 헤이, 헤이.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꿈의 대화라고 정말 가사가 좋아요.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품고 있는. 이게 외로움도 없단다 하면서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뭐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네. 뭐 거의 복음성가 수준에 가까운 뭐 그런 노래였어요. 참 좋아했었는데 그걸 4절까지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를 좋아서 부르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면요, 이전에 불렀던 찬양할 때 주님과 교통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막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오는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이 건전가요고 대학가요고 좋은, 오늘날 대학 유행가에 비하면 정말 건전하고 좋은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내 정서에만 와닿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인간적인 정에 계속 끌리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다는 걸 진리가 오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좋았고, 그전에는 너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고, 그전에는 나에게 장래에 소망을 줄 것 같은 그런 좋은 노래였는데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빛을 가장한 어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의 말이 아니고 내 머리로 옳은 말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핍박받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 끌려갈 때에, 채찍질 당하고 끌려갈 때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어떤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일은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다. 제가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위에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래요. 웃기죠?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느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죠. 근데 예언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잘 가르치는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죠. 근데 그 가르침의 말은 누가 해요? 그죠? 병 고치는 은사는 누가 줘요? 그 병은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셨죠. 네가 사람의 일 생각,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따르다. 좋은 생각. 인간적인 나쁜 생각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악한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따라서 나의 좋은 생각이, 여러분의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장애물이 때때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 내 말, 내 방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학교 할 때 나비 스타일하고 시어 스타일 얘기하셨죠? 그죠? 시어는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나비 스타일은 믿음으로 끌어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꼭 예언학교 때만 그래야 되냐고요. 주일 저녁에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그렇게 한다고 제한받을 필요가 있냐고요. 이 성령이 임한 시간은 아침 9시였거든요. 아침 9시에 여러분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거나 여러분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이잖아요.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눈 감을 때까지. 아멘? 그래서 17시간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재한 형제가 어려울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참고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능히 이기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너 이상한 교회 다닌다, 이단 같은 교회 다닌다 조롱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우리 승만 형제도 그랬어요. 야, 너는 딴 교회 가면 전도사하고 월급 받으면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그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곳에서 도대체 뭐하냐,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근데 승만 형제가 뭐 했느냐, 제가 그 양육을 하다가 어머니랑 통화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또 아버지랑 통화하는 소리를 제가 운전하다가 들었거든요. 완전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엄마 됐나? 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까 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육하면서 오늘부로 말을 바꿔라. 존칭을 써라.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칭을 쓰고 어머니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면 너 왜 그러냐 그러더니 어머니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존칭을 쓰니까 아들 보고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집안 분위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하니까 이제야 네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컨퍼런스 오세요. 우리 교회 집회하니까 오세요. 그래도 거기는 이단이고 이상하고 막 그런 소리 하셨던 분이 어머니하고 존칭 한번 썼다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집회 참여하는 거 좋고 또 이런저런 종교적인 활동도 중요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진짜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경상도 스타일의 말에서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존중케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죠? 또 경청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에 야, 너 제대로 된 교회다. 네가 바뀌었다. 너 예전 같으면 들이받았을 텐데 내가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안 받으니까 재미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 교회 8식구 다 갔잖아요. 우리 장모님까지 울산에 갔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누리고 왔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이 결혼 18주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 연락 하셔가지고 좀 제발 좀 만나서 위로해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직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가려고 딱 하려고 하는 직전 전화를 받아서 그렇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지. 그리고 가서 저녁 늦게까지 상담하고 왔습니다. 위로하고 왔는데 여러분 삶이 이번에 울산에 갔는데요. 일단 TV를 안 봤어요. TV를 안 봤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제가 감동대로 준비한 대로 예언적 축복과 함께 작은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요 가는 첫날에 우리 소망의 온유가 처음 갔을 때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약초를 한잔 하셔가지고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축사가 막 일어나고요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는 늘 익숙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결국은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소망의 온유나 사랑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우리 김 목사님이 애들은 놓고 주한이 경환이 정도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패배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돌파할 영역들은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가자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다 같이 갔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장모님까지 모시고 간다고.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장모님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명절에. 그쪽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강해요. 경상도는. 경상도 법에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수차례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어요. 수차례. 여러 차례 허락을 받았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뒤집어.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죠. 저는 그걸 알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안 가셨거든요. 면전을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저희가 같이 살게 되니까 같이 사는데 안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기분 좋을 때는 하자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또 그러지 또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근데 이번에는 제가 미리 또 허락을 받았고 또 저희 아버지도 마음이 열리셔서 같이 꼭 모시고 오라고 안 모시고 오면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저희 가족이 간 이래로 처음으로 소망의 온유가 가더니요 갑자기 제 영상 올렸잖아요. 묶인 것들 빡빡이 두 머리가 갑자기 우리 안방에 뭐라 그러죠 이게 뛰는 거 러닝머신이 있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막 놀다가 갑자기 둘이 올라가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게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머리 빡빡 긁으면서 끊어지네. 그런데 진짜 우리 집안에 묶인 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이러면서 막 소망이 있네. 거기서 소망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온유가 온유가 있네 집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고
자기가 있다로 이해를 하고 부르러요. 그래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 소망이가 있네 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주는 거룩 막 홀리 막 영어로 하면 홀리 you are holy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세 곡을 넌스톱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사진 찍고 처음에는 싫다 막 그러셨거든요. 노골적으로 아예 싫다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싫다. 근데 이번에는 막 가면서 이제 일단 인사하고 무조건 안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언젠가 막 달려가서 안기고 사랑이도 안기고 뽀뽀해라 그러면 뽀뽀하고 사진 찍자 그럴 때는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안기고 하니까 막 좋으셔가지고 막 입이 막 여기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가면 첫날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그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회를 먹으러 가거든요. 회 먹으러 안 간다 그랬어요. 회를 먹으면 내가 술 한잔 해야겠다. 그러고 드시거든요. 반주 한번 해야겠다. 이거 술 없이 못 먹는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집안이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전 안 갑니다. 술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맨날 안 먹는다 그러시고 가면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안 먹는다니까. 진짜죠? 그래서 남자가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거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횟집이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다른 또 멀리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고 너무 맛있게 우리가 회를 먹었어. 싹 비우고 막 그까지 먹으면서 와가지고 저녁에 제가 국제시장을 꼭 보고 싶었는데 국제시장 보러 가자는데 또 그건 또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국제시장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 거 아시죠? 네, 실제로 그래요. 막 갱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코뼈 부러지고 막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막장에서. 그래서 꼭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저녁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환이랑 장기 두시고 경환이가 눈치 없게 2번이나 이겼어요. 너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야. 눈치 없게 2번 이겨가지고 계속 두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유스를 하려고 유스를 사와가지고 유스에 이제 할렐루야 백도랑 이제 할렐루야를 같이 해가지고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면 막 할렐루야 외치거든요. 그럼 할렐루야라 천국 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천국으로 막 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하는데 이게 우리 조카 예은이랑 우리 사랑이랑 둘이서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말을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둘이서 하는데 그냥 무조건 던지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건 한 2시간 했을 거예요. 아마 2시간을. 집안에 거의 한 2시간을 계속 던지고 할렐루야 던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 손녀딸들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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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정말 경건한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지옥도 만들었어요. 걸로 가면 지옥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뱃돈 할 때 제가 봉투에다가 예언적 축복 말씀 적어가지고 애들 그 말씀 읽어주면서 나눠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아멘. 그래서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돌파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걸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의 영적 근력과 영적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내 힘과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만큼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만큼 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장이 밀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부서를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학생부가 부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양육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 파장을 흘리느냐 영향을 받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다시 봅시다. 42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땠느냐? 성령 받기 전에도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뭐 했다고요?
힘썼죠. 4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사도들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배웠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뭘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을 문자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가르쳤더니 서로 뭐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왜 떨어진다? 혼자 한다. 혼자 잠수 탄다. 혼자 나만의 영적인 세계를 갖고 사람들 교제하지 않는다. 잘못된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한 시즌에 주님과 독대하는 광야의 시즌을, 특별한 그 시즌을 넣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도 40년 내내 광야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 계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죽는 날까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생 밤이고 낮이고 사람한테 둘러싸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저녁 해 뜰 때, 해 지고 난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 누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치여 사는 거예요. 막 너무 밀쳐서 막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에 치여 살아요. 왜요? 우리의 사명 자체가 결국은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만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뗐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제공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이혜정 사모님도 얼마나 먹는 걸 잘 제공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좋아요. 먹는 자리 뺐다? 그럼 무효예요, 무효. 범이 형제 수원에서 지난번 컨퍼런스 이후에 먹었다고, 고기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무효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화해가지고 꼭 보내주세요. 먹는 자리 빠진 건 무효입니다. 먹는 거. 이게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족으로 부르잖아요. 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게 식탁 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죠. 그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는 식탁에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양육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글파가 왔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족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족인 겁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제 친동생이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1년에. 또 언제? 명절에. 명절에 잠깐 만납니다. 한두 번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매주 만나거든요. 제가 김포로 이사한 지가 벌써 3년, 4년째인가요? 4년째인데 제 동생 몇 번 할게요? 한 번. 여러분 몇 번 왔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가족이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진짜 그러한 거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제자,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초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될 사람과 진짜 영적 가족으로, 실제로 가족으로 생각할 걸 재정립하셔야 된다고. 친척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사역 대상으로 만나셔야 되지, 친척이니까 가까이 만난다면 친척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헛된 데 많이 낭비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가족에게 더 시간을 보내고 더 투자를 하면 힘을 얻죠. 중보하죠. 기도하죠. 충전받죠. 그 받은 걸 가지고 친척이든 가까운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섬기게 하면 예언적으로 접근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에 휘말려 가지고 끝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 구원하는 게 그만큼 더뎌집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들 있죠. 또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어둠에 이끌리게 됩니다. 데미지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영적 가족 안에서 견고하게 훈련된 그 결속을 강화시키게 힘을 얻게 되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중보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사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언젠가 기회 오겠지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든지, 갑자기 내가 복음을 전할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18장 38장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가족들과 시간 써야 되고, 물질 써야 되고, 그리고 재능을 써야 되고, 함께하는 걸 우선순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친척이든 친구든 또 사업에 만나는 사람이든 비즈니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역할, 미리 중보하고 영적으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조기축구 멤버 2사람이 떠올랐어요.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제가 병원 신방하는 한 분,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꿈으로 말씀한 또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젠 때가 됐나 보다. 그 사람들 찾아가야겠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난 잠깐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2시간 얘기했어요.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하래요. 기도했더니,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잘 참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좀 위로하고, 또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제 편하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조기 식구 끝나고 이제 총무님하고 핵심 멤버들하고 넷이서 제가 밥 먹자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갔더니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냥 밥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나이가 있는 분인데 뭐라고 하죠?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대표 기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이제 가톨릭 신자가, 저는 가톨릭이니까 제가 따로 기도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이제 감독님은 뭐라 하냐면, 이런 거 당황해하는 거, 이런 게, 여기는 오늘은 각자 기도하지요. 그래서 가톨릭식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그 안 믿는 무교인 분이거든요. 무교인 분도 괜히 눈 감고 가만히 이러고 그리고 밥을 먹은 거예요. 아침밥을 이틀 전에. 재밌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죠. 조기축구 멤버로 이해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파장을 미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척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사업에 거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냥 교회를 따로 세상을 따로 하나님을 따로 뭐 세상을 따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우연히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강팍한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하면 직장 동료들도 그러는데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냥 좋게만 지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도 시간만 잘 지키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 뜨겁게 했다, 정말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했다면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실행시켜야 그 믿음이, 자 보세요, 큰 순종이 큰 믿음을 가져오거든요. 큰 믿음이 큰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또 중보한 것, 그럼 중보한 대상을 찾아가야겠죠. 찾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을 나눠보세요. 살살 얘기해도 엄청난 권위가 들어가요. 살살 얘기해도 그 권위가 들어간다니까요. 선택은 그들이 합니다. 근데 내가 좋은 관계로 늘 지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 빼고 좋게 지내요. 먹고 즐기고 시간 보내고 위로하고
하는 거. 더 이상은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영적 전사로 강해셔야 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더 담대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대해서. 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빠를 너무 사랑을 내가 느꼈어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라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좋아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즘 아빠 마음 좀 어떠세요? 혹시 꿈꾼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김포에 있는 사람을 강남에 있는 교회로 전도를 하겠어요? 할 겁니다. 처음엔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우리 교회 주일만 오면 되니까. 초신자가 주일만 오면 괜찮잖아요. 그 주일날 막히지도 않고 주일날 다 쉬니까. 처음에는 김포 순복음교회를 소개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글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아무개 다니는데 에이 별로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훌륭한데 조기 축구에 나오는 멤버들 중에 김포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는 생각도 안 했는데 주일날 40분이 오거든요. 차 타면 빵만 먹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요.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용기가 생겨요. 이제는. 아멘. 이제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밥을 많이 샀거든요. 하여튼 먹여야 돼.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정말 중요해요. 먹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전도 많이 먹여야 돼요. 무조건. 밥 사주는 데 오거든요. 먹는 자리에 하여튼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하면 기사와 표적이 기도하면요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초자연적인 공급 있죠. 뭐 금가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상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 찾아오고 천국 도서관도 보여주고 뭐 각기 여러 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또예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맞다. 이 예수님 말씀이 맞다. 깨닫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다 함께. 또 모이죠. 지긋지긋하게 모여요. 왜요? 좋으니까. 여러분 안 좋으세요? 좋죠. 그리고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공개적으로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름을 안 써드려도 그냥 공개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럼 사람이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값없이 받아봐야 값없이 주는 법도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받는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시즌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다 토할 때가 온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받는 법이 없어요. 다 토할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1,000만 원 받아본 적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심었잖아요. 아멘? 그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1억이건 10억이건 심을 날이 오는 겁니다. 제가 1억 받았다 10억 받았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복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에요. 종착점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조건 없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기도해서 이렇게 받았고 등록금 받았고 뭐 이렇게 장학금 받았고 좋아요. 따라서 출발이다. 그 받은 거 다 토할 날이 온다니까. 우리 현주 어디 갔어? 세상에 공짜가 없단다.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기저귀를 많이 갈아줬어요. 그죠? 커가지고 결국은 제가 또 기저귀를 갈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한 1,000번은 갈았던 것 같아요. 좀 뻥이 심했나요? 제 아내가 다 갈았습니다. 저는 가끔 갈아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혼자 있으면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먹을 거 줬죠. 거기서 평생 살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좀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그리시네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주는 것을 평생의 공급 방법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수한 상황에, 그것도 주님이 명령해서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누가 이게 야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물건은 이렇게 나는 거고 재산 팔아야 되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 재산 팔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발 앞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눠주죠. 각자의 필요를 따라. 우리 봉수 형제는 믿음이 좋으니까 1,000만 원. 이루 형제는 기업가니까 10억. 주한이는 학생이니까 1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의 소원대로 자원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모이는 게 힘들다. 모이는 게 버겁다. 또 반대로 달려오고 싶다. 언제 또 모이나? 왜 일찍 가야 되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또 마음 나오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의 근원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고요? 시간 나면 왔어요? 여유 있으면 옵니까? 바쁘면 못 오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첫 번째 힘쓴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를 힘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천국 복음 들었죠. 그리고 먹었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먹었잖아요. 일찍 오시면 먹을 수 있어요. 아멘. 김밥 먹습니다. 예. 기분 나쁘세요? 김밥 안 좋아하세요? 그 3,000원짜리 김밥, 비싼 김밥이에요. 맛있는 김밥인데 오늘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드세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뭐예요? 집에서 떡을 댔대요. 바울이 서신서에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가부들, 그리고 성중에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없어도 지나가는 거지 들어와서 씻기고 먹여주고 새 옷 입혀 줬잖아요.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아멘. 사실 우리가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잘 인도하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은, 최고의 예배는 찬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고의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양육배 할 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최고의 예배는 찬양이 아니에요.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 같이 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집을 연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봉수 형제 이제 우리 목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오는데, 밤에 근무 마치고 집에 오면, 버스 타고 오면 밤 9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그래서 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먹고 봉수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우리 가족이 다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쉬면 좋잖아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먹고 힘을 얻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걸 공개한다는 것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루 형제도 그 가정에 사람들을, 청년들을 모아서 많이 먹이잖아요. 은진자매와 같이 엄청 먹이잖아요. 이 먹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결국은 뭐예요? 베푸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집에 온 것 자체가 네가 사랑받는 거란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 형제 알았죠? 왜? 우리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는 은총을 받은 거야. 먹을 게 얼마나 많니? 아멘? 그러셔야 돼요. 재한 형제 집에도 자주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난 안 불러. 이상해. 무효. 그래서 떡을 떼서 뭐야? 그러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떡을 떼다는 게 사실 성찬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하면서 모임의 잔치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희희낙낙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의 대화의 모든 중심은 뭐예요? 성령의 말을 하게 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하냐면 1장 11절 읽어봅시다. 자,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2장 11절이요. 2장 11절. 먼저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각각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성령이 임해서 다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 또 넌 어떻게 지냈니 하는 차원에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캠퍼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번 명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기도 가운데 어떤 영적 부담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게 하셨는지, 하나님, 예수님 끊임없이 모이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먹으면서 그 얘기하라고요. 네? 먹으면서 살 빼는 얘기하지 마시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 자매, 이 형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자, 모이는 게 즐거워야 되겠죠. 여러분, 청년들, 이루 형제님 청년들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불쾌해요? 즐겁죠. 청년들 이루 형제 집에 가는 게 즐거워요, 불쾌해요? 먹는 게 사실 더 좋죠. 둘 다 좋다는. 예수님 안에 모일 때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먹을 것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안 주는 음식들, 그렇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하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음으로 인한 평강,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천국 문화로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럼 불신자들도 오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 천국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지옥인데 다른 사람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죠.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겠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처음 왔어요. 예수님 피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피값을 주시고 얻은 것이, 세우신 거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천국이 담겨 있다니까요.
혼자 외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섬김을 배우죠. 헌신을 배우죠. 희생을 배우죠. 인내를 배우죠. 사랑을 배우죠. 기도를 배우죠. 서로 사랑하죠. 온갖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멘. 나랑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내 인내 혹은 내 스타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겪어봐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지 겸손한지 인내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신비예요. 신비. 제가 오늘 나눈 것도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릴 것이 정말 내 실상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자라갑니다. 또 함께 버팀목이 돼줘요. 함께 위로해 주죠. 우리 달래자매 졸업식 때 그 사진 찍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야, 감동이었습니다. 나도 졸업식을 한 번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승만의 형제가 지난번에 드럼 치다가 2주 전이었나요? 드럼 치다가 그 하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궁금하죠? 그 간증을 들으려고 해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그 2주 전에 그 사실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작은 변화가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인데 뭐냐면은 그 첫 곡이 그거였어요.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그걸로 이제 이루 형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콘티에 없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곡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눈을 탁 감는데 눈을 감자마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산만했거든요. 솔직히 분위기가 시작하는 예배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 근데 눈을 탁 감자마자 그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면은 너의 예배가 나의 마음을 이끈단다라는 말을 듣는데 막 내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루 형님도 간접적으로 사인이 오고 이제 악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왔던 음성이 뭐냐면은 승만아 고맙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스네어에 이제 고개를 이제 받고 이제 눈물이 계속 나니까 막 콧물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있는데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제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예배팀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오늘 아니면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고 젖어들 것인가 하는데 그날은 좀 다른 날과 틀렸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의자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배 중후반쯤 됐는데 이제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었거든요. 춤을 춰요라는 곡인데 이제 거기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 언덕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가사인데 그 곡을 이제 부르시는데 이제 영상이 이제 똑같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언덕을 넘어서 저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집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큰 궁궐 같은 데였어요. 되게 길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장 이제 보면 그
호텔 뷔페 같은 데 있는 그런 의자가 입구까지 문 입구까지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 위에 뭔가 하나씩 하나씩 뭔가 이렇게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뭐 인형, 돈, 뭐 다 하나 하나씩. 근데 인형은 곰인형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저의 꿈을 이제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감동이 들었었고, 근데 그 의자가 있었고 유리로 만들어진 엄청 큰 의자에 제가 앉아 있었고요. 근데 문이 탁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막 모래바람이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지저분해서 막 깨재재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랍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거 하고 왔는데 예수님 오셨네요. 앉으세요. 이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되게 막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막 통곡을 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루 형님이 계속 이제 그 제 21일 금식 기간 때 오셔서 그 전부터 계속 토미테니의 이제 그 책들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그 금식 기간 동안 제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거기서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서 성령님을 이렇게 비유했었거든요. 되게 뚱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다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병 쪽으로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일반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집에 갔는데 일반 의자밖에 없어서 자기는 다음에 오겠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 친구가 또 초대를 해서 그러면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했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때 역시 일반 의자밖에 없어서 마음이 되게 상해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그런 이제 토미테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그게 그 저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한 메시지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팍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사모님께서 저희 그러니까 저한테 예배팀이 좀 올라운드로 이제 뭐 승만이 너만 드럼 치는 것이 아니라 천준이 뭐 경환이 뭐 봉수가 쳐도 되고 뭐 그러니까 모든 파트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날 재한 형님한테 엔지니어를 맡기고 현주가 나오고 경환이가 그 자리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저의 집에 모든 의자에 모든 게 놓여져 있는데 가장 문 사이드 구석탱이에 엄청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자를 보면서 저한테 승만아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가 뭐냐면은 제가 저기서 예배 드리는 저 엔지니어 하는 그 부분을 그 의자가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가 그 의자만 비워져 있는데 저는 그냥 사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럼 치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뭐 기뻐하시겠지만 드럼으로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의자에 그러니까 내려놓는 예배, 그러니까 순종하는 예배겠죠. 내려놓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극히 작은 한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고맙다고 예수님께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통곡했거든요. 계속 회개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가장 화려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자보다 여기가 가장 화려한 자리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제가 나와서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 오셨네요. 앉으세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했어요. 주인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뭐 재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저의 꿈과 저의 결혼과 저의 모든 삶의 뭐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한 것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비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 때 이제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저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 주에 이제 제가 김포로 갔던 이제 일이 있었는데 저의 결혼 이제 앞으로의 장래 결혼 얘기를 이제 사모님과 얘기하던 중에 그 또 하나의 의자가 딱 떠오르면서 결혼이라는 의자에서 짐이 이렇게 치워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뭔가 화려하게 꾸며서 뭐 이렇게 파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뭔가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켜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주인의 자리에서 진짜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갈 길이 멀겠죠. 근데 지금 저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지금 이 좀비비어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동이 드는 것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진짜 주인을 모셔야겠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길 원해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길 그러니까 실제로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그 예배가 저는 잊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순종을 했지만 순종의 결과는 저희가 예상치 할 수 없는 범위인 것 같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겠지만 당연히 순종의 결과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되게 더 마음 가운데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 말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냥 이런 마음을 나눠주게 마련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그 의자 위에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어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으셨다는 그 말이 제겐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일 구석진 곳에 제일 허름한 자리 거기가 비었으니까 예수님 앉으세요 하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땅히 오면 제일 화려하고 멋진 그 자리에 예수님 당연히 여기 앉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우선순위들에 예수님이 밀려서 결국은 남들이 앉지 않는 그리고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빈 자리, 허름한 자리에 예수님을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시겠다 하는 게 느껴졌어요. 요한복음 1장에 어느 주에 창조주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안 알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을 예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욕심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혈기 좀 내려놔라. 또 순종해라 하는 소소한 여러 각자마다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나만 갖고 그래요? 우리 자꾸 그러거든요. 아니 나 다른 거 잘하는데 왜 나만 자꾸 그래요? 우리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혈기, 또 욕심, 탐심, 또 숨겨진 은밀한 죄. 겉으로는 몰라요. 서로 다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나라에 드리기에 또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을 예비하셨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고 연단해서 통과해야 될 그 영역인데 주님 내가 딴 거 잘하니까 그건 안 하겠어요 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가장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개인도 시즌이 있듯이 교회가 시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시즌으로 갈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부부도 어떤 시즌이 있을 때 부부가 마음이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정이 뒤틀어지거든요. 근데 부부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부가 마음 딱 합쳐버리면요. 돌파합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시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계획을 안 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장래일 걱정 안 하거든요.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저만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내일은 안 몰라요. 근데 오늘 주어진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을 캐치해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흐름을 갈 때 그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120명이 한 마음을 합쳤는데 우리 120명 안 되잖아요. 120명이 되면 합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합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뭘 붙잡고? 예수님 하신 약속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예언, 교회를 향한 예언, 또 주어진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일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먹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독립의 영 그리고 분리의 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잠수 타고 아니면 내 개인의 색깔을 가지고 삐져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고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는 이것이 더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저 1636도 제가 마음을 굳건히 묵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장학생들 또 선교 사역하는 것,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 일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일에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회원 모집하는 것만 해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도움인데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재산과 소유 부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창출해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금요일도 그렇고 여러분 언제든지 감동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문화, 나누는 문화의 수준을 계속 올려서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것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장 큰 것을 못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감동될 때에 나누는 훈련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씨앗을, 모든 것이 씨앗 형태거든요. 그 작은 씨앗이 사과나무가 될지 작은 씨앗이 배나무가 될지 혹은 큰 수박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씨앗만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 그 승만행자 얘기했듯이 나의 작은 순종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할 수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뭐라 그러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또 오픈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잖아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자녀처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소망이 온유가 자녀처럼 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제는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듯한 게 아니에요. 영적 가족일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 큰오빠, 아멘. 큰형님, 맏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그러면 진짜 천국 마인드로 실습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걸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얼마 될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정말 크게 와닿아서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 행복한데 사람들 오라 그러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상담을 하길래 그러면 그분 그 교회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가까우니까 좀 모시고 가면 어떻겠냐고.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 다니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면 적응 못할 것 같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버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버티면서 다니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권적인 때가 있어서 파송하거나 축복 가운데 다른 곳을 확장하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여야 돼요. 천국을 누리는 자리여야 되고 천국이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그 사이즈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 주변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는 요 수준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글파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다 하면 접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빛을 발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이 의도대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따라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승만 형제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내려놓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시즌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면 어마어마한 길이 열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스스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아멘. 기뻐하시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가시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 짧고 굵게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